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 질러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도 몰라보고 사두개인도 몰라보고 서기관도 몰라봤던 그 예수님을 이 이방 여자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여러분,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이시고요,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기도하고 전 세계 어떤 민족도 기도가 없는 민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다 기도합니다. 천지시명께 이 장독대에다 물 한 잔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시명께 비나이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100만 원만 달라 그러면 줄까요? 안 줍니다. 왜 줘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권사님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줄까요? 주죠. 약속을 했으니까. 아무한테나 가서 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와서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꼭 요즘에 보면 그런 얘기 잘 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나도 좋으니까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신세 한탄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 당시 성경을 가르쳤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도 몰랐던 진실을 하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설 수 없습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능력대로 사시면 됩니다. 기도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기도예요. 수술을 받으러 가시는 분 이제 만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앙인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주중에는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는데 지금 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되니까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대요. 매일 하나님과 동거하고 살아가고 병원에 들어갈 때도 다른 거 아무것도 관심 없고 성경책 하나 챙겨서 들어가요. 내가 요번에 들어가서는 성경책을 다 읽고 나오겠다. 노르웨이의 영성가 할레스비라고 하는 분은 기도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고백록에 나오는 말인데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새롭게 마련된 길이 기도라고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연약할수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딸이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딸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딸이 귀신이 들리니 그동안 추구하고 살아왔던 물질이나 명예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딸로 인해서 지금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쳐 부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동안은 예수는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병이 들고 나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여 제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제 딸이 미쳐 돌아갑니다. 세상에 미쳐 돌아갑니다. 음란에 미쳐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내 남편은 아니라고요? 나중에 어떤 그런 환난을 당하려고 그런 모진 말을 하십니까? 내 아이는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어떤 꼴을 당하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내 아이가 컴퓨터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세상 향락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술과 유흥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주여 제 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귀신 들렸다는 건 뭡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마음의 상태가 귀신 들린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귀신 들린 마음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그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귀신 들린 마음입니다. 빛이 없는 곳이 어둠인 것처럼 예수 없는 삶이 귀신 들린 마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보면 다 미쳐 돌아갑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내 자녀가 세상 향락에 빠져서 미쳐 돌아가는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전혀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제자들은 시끄럽다고 그를 쫓아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지. 그리고 좀 더 심하게는 뭐라 그러시냐면 이방인의 개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줌이 마땅치 않다. 저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인종차별적인 발언,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실 수가 있을까? 나는 이방인의 개에게 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주심이 마땅치 않다. 아니, 예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뭐하러 두루와 시돈 지역까지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의 마음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들을 하실까요? 첫 번째는 그에게 겸손한 신앙인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서 신앙생활도 오염이 돼갑니다. 기도도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믿습니다. 그러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면 좋은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니라고 하나님마저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런 신앙의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여자를 신약의 욥이라고 그래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가서 자녀를 치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신약의 욥이라고 그래요. 욥을 막 흔들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그의 믿음의 인격을 흔들어 보셔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냐. 그에게는 너는 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이 자존심입니다. 그런 말 들으면 참 마음 상해요. 그런데 이 여자 보십시오. 정말 대단합니다. 예,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저에게 주옵소서. 야,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 자존심 상하면 하나님도 없어요. 그냥 다 뿌리치워버리는 게 사람인데 그런 자존심을 무릅쓰고 나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제일 상처를 받는 말이 있습니다. 못 배운 주제, 대학도 못 나온 주제, 가난한 주제, 이혼한 주제, 이런 내가 듣기에 제일 마음 상하는 얘기, 그걸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복된 자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고 신앙인격이 높은 사람이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인격 모독적인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셨는데도 주여 개라고 해도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여자는 2000년 동안 기독교회에서 회자되는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인내하는 게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상처받지 마시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이 여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